이렇게 부모가 자손한테 꾸준히 이렇게 지지를 하고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 자손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, 이게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건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일이다, 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. 안녕하세요, 천지당 세라부사리입니다. 일단 뭐 부모 형제 복이 없는 사람들은 사주 자체에 고독수랄지 일단은 박복하는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겠지만,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저도 콘텐츠에서 답글을 봤는데요, 그분이 의뢰하시는 건 이제 부모와의 이거 악연, 또 자식과의 악연,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, 우리가 보통은 그래요.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안 맞는 사주들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떨 때는 점을 보다 보면 자손이 아직은 10대 초반, 아직은 아주 어린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어차피 해외 문이 열려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부모와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이 아이에게는 오히려 부모한테도 좋고 자손한테도 좋다, 이 아이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다 한다 라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, 점사가. 그렇듯이 이게 서로가 잘 맞지 않는데, 그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니면 이 좀 유교적인 사상이 조금 짙은 그런 가정에서 뭐 시집장가를 가지 않았을 때 이렇게 같이 부모와 함께 얽혀서 산다거나, 아니면 따로 살더라도 이렇게 존속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. 그럴 때는 내가 내 부모의 배를 빌어 태어났지만 어쨌든 이 천륜을 우리가 저버릴 수도 없는 거고,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이 유교사상적인 게 좀 깔려 있잖아요.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밖에 계신 어르신한테도 잘하고 있는데 내 부모한테 잘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안 맞다고 해서 인연을 끊을 수도 없는 거고, 그렇지만 거리를 둬야 하는 사주팔자가 분명히 따로 있다라고 나는 보여집니다. 근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? 근데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내 부모에 대한 마음, 효심, 이런 것이 극진하지만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는 이게 뭔가가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무엇인가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질 않고 내가 바라던 바대로 이게 잘 흘러가지 않을 때는요, 내가 내 부모와 맞지 않은 겁니다. 그럴 때는 부모가 돈이 있건 자손이 돈이 있건 이거를 떠나서 금전적으로 이렇게 부모가 자손한테 꾸준히 이렇게 지지를 하고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 자손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, 이게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건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일이다, 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. 왜냐면 어떨 때는 이 자손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그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셔야 되는데, 끊임없이 손을 벌리게 하고 끊임없이 의지하게 만드는 것 역시도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인연법을 잘못 쓰시고 계시는 것이다, 난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서 어떤 띠와 어떤 사주팔자가 부모와 자식이 인연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그거는 진짜 개개인별로 본인의 사주가 있지 않으면 이게 좀 보기가 힘이 들어요. 그래서 내가 특정한 띠를 정해놓고 이게 맞다,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내가 부모와 맞지 않는다, 내가 자손과 맞지 않는다,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같이 애틋하게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같아요. 근데 함께 있을 때 꼭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럴 때는 서로 조금 거리를 두시고 조금 이렇게 서로 안부 정도만 묻는, 요렇게 지내시는 게 각자 부모는 부모대로 자손은 자손대로 이게 훨씬 그들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이렇게 이제 떨어져 사면은 좀 괜찮다고는 해주셨는데, 네.
아무래도 부모님 입장도 있고 자녀분들 입장도 있잖아요. 네. 그 입장이라는 게 네. 너무 맞진 않는데 떨어져서 사긴 싫어.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랑 너무 맞지 않은데 내 자식이니까 내가 품에 안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.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? 이제 어떠다 점사를 보다 보면 이제 어떤 따님이 전화 오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어머니 걱정하면서 지금 아프신데 괜찮으신지 좀 봐주세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서 어머니 사주를 딱 줬는데 아이고 어머님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애틋하신데 엄마하고 만나면은 하룻밤 같이 자고 나면 둘이 원수 되네. 그러면 맞다고 그러셔. 근데 굉장히 효녀예요. 어머니 생각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크셔. 근데 엄마하고 있으면 그냥 잠깐 만나서 밥 먹고 어머니 뭐 챙기고 뭐 쇼핑 가고 하는 것까진 좋아. 근데 그래서 엄마가 좋아서 엄마랑 같이 하룻밤이라도 자고 뭐 하루 이틀이라도 같이 있다 보면 결국은 토닥토닥 해가지고 결국은 또 이렇게 싸우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.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모하고는 떨어져 있어야 더 애틋한 마음이 들고 떨어져 있어야 더 효심도 나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사주는 내가 이제 그분의 댓글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왜 애들이 그러잖아.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? 이 말 하잖아요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. 어떤 환경의 부모, 어떤 부모, 어떤 인생까지도 우리가 다 선택해서 그 가정에 인연법 지어서 태어난다는 거.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거는 신령님에서 다 일러주신 말씀들이거든요. 근데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떤 부모, 어떠한 부모에 어떠한 가정에 내가 살아가며 어떠한 것을 공덕을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선택해서 온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모는 자손이 갖고 싶어서 자손을 낳았고 그 자손은 자기가 그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다는 거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풍족하게 사셨던 그런 인생이었던 분이 어떤 한 부분이 부족했을 때 내가 부모 없이 혼자 자립하고 독립하고 해서 일어선 그런 인생을 선택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. 근데 이제 우리가 망각의 물인지 술인지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또 어떤 부분은 부모를 원망하고 어떤 분은 자손을 원망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부모와 나하고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개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점사를 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내가 해도 끝이 없는 그 부모의 공양이다 싶을 때는 정말이에요. 그럴 때는 잠시 잠깐 내려놓고 나 자신을 먼저 돌보시고 나 자신의 인생을 먼저 챙기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 그럼 반대로 부모 형제 복이 좋은 분들이 좀 특징은 좀 어떤 부분이 있어요? 부모 형제 복이 많으신 분들은 어쨌든 이 뿌리도 중요한 거예요. 다복한 집안에 형제 그 우애나 뭐 이런 거 잘 교육을 받고 잘하신 분들이겠지. 그러니까 또 한 번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이 유교 사상이 되게 저기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형제 간에 우애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렇게 반듯하게 잘하신 분들. 그래서 이렇게 사주팔자 역시도 모든 게 다복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쨌든 형제복도 또 부모복도 이렇게 많다라고 볼 수 있죠. 근데 오히려 그렇게 형제나 부모복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서로 의존하고 그러고 살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자신한테 의존한다거나 자손이 부모한테 의존한다거나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야. 나 하나의 개인이에요. 부모가 나를 낳아서 성장시켜서 21살이 넘고 이렇게 사회에 나가게끔 키워주셨으면 거기서부터는 내가 내 발걸음 걸어가야 되고 부모 역시도 그만큼 키워주셨으면 거기까지 또 그랬다고 해서 무슨 뭐 빚쟁이가 빚 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또 자손 덕을 보려고 막 저기 하시는 것도 잘못됐다. 난 이렇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네.